지난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그 기도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필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모든 기도의 가장 중심이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으면 사실은 중보 기도자도 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하늘의 법정에서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네, 제가 거기 써놓은 내용 중에서 그렇게 하려면 특별한 무슨 방법이 없고 자녀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매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수밖에 없다. 그거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다른 친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친구이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그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낙심을 합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밤낮으로 울며 하는데 응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실망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형식이 돼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려. 믿음을. 그러면 형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기 힘든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케이스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케이스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로버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케이스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원수. 그러니까 케이스 1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단 둘의 케이스고 케이스 2에는 내가 중보자라서 다른 친구와 또 친구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이런 케이스인데 오늘은 원수가 나온다. 원수. 이 과부가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또 도와줄 힘이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재판관에게로 와서 내 원수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돈을 받거나 어떤 이익을 받고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는 돈도 없고 또 재판관에게 어떤 이익을 줄 만한 그런 백이 있는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무시했습니다. 이 과부의 청을.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재판관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판관이 그냥 쫓아내 이랬는데 매일 과부가 나타나서
재판관님, 저의 청을 들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조금 지나니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돌겠다. 내가 그래서 돌기 전에 저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과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그 과부의 권리를 찾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아주 신실하신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나 이익을 받아야 판정을 내려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과부는 돈도 없고 힘써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졸라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의로우신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구할 때 즉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은 즉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리 기도가 어떤 때 예수님 말씀과는 달리 응답이 안 되느냐 이거지. 왜?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는 노동이다. 또는 기도는 양이 차야 된다. 기도는 전투다. 등등. 우리가 기도의 양이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말들을 흔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예, 그 기도의 쟁반에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차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금향로에 들어있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천사들이 그걸 차면 땅을 향해요. 이게 쏟는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꼭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의 양으로서만 응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케이스는 원수가 등장하는데 그 원수라는 말은 영어로는 adversary, 이 그릭 원어에서는 antidikos 이렇게 됩니다. antidikos. 그 antidikos라는 말이 법정에 고소하는 자, 법정에 우리를 고소하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예상외로 그 법적인 용어들, 법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법정에서 고소하는데 이 anti-dikos라는 말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anti, 반대한다. dikos는 우리의 권리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반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송하는 자. 그게 바로 이 원수다. adversary. 그렇죠? 그리고 이 원수가 뭘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살핀다고 했습니다. 뭘 찾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고소한다는 그 법정에서. 예. 그러면서 뭘 하냐?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밤낮으로 헐뜯는 자. 예. accuser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다른 번역에는 참소하는 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그릭 말로 하면은 카테고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categorize라는 말이 있죠. categorize.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분류. 이렇게 물건을 분류하거나 사람을 분류. 너는 죄인, 너는 뭐 악한 자, 너는 뭐 이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 형제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accuse, categorize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와 잘못을 가지고 매일 밤낮으로 참사함으로써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권리를 받기에 합당치 않게 categorize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빨리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원수가 우리가 죄의 잘못을 재판장님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고소할 때, 밤낮으로 헐뜯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실 수가 없다.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우리가 검사가 있고 또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근데 검사가 계속해서 그 피고를 향해서 이 죄를 얘기하는데 재판장이 검사를 스탑시키고 무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이 검사, 이 accuser, 우리의 원수의 입을 막아야 돼요. 누군가가 막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이 원수의 입을 막느냐?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당사자니까. 또는 나를 위해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영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는 분이 대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정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온산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여러분 모세가 간 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거기는 아직 이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fearful한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잘못 갔다가는 죽는 그런 데가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은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보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여러 모이신 하나님의 천사들과 성도들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가 뿌리신 피 옆에 우리가 나와 있다.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이 시온산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간다.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 아담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 하늘의 법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법정에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를 제가 이제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 그 아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진행 순서를 잘 아시죠? 진행 순서. 네, 그게 순서가 틀리면은 이게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자녀가 6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아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는 잘 전하는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는 더 이상 목회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하나인 딸을 데리고 이혼을 해버리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디프레션. 그래서 이 로버트 핸더슨 목사님이 그때부터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2년 동안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알고 계신 모든 영적 전쟁의 그 기도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다시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을 내 법정으로 데려오라. 그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하늘 법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은 있었는데 경험은 없으셨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갔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의 비유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세요. 9절에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아무 회개도 할 필요가 없게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고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는 인정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세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그래서 저는 그 과부의 케이스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게 하나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하나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기도 이 하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 아들 아담을 저희가 늘 2년 동안 보면서 보아왔던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탄이 고소하는 것을 다 인정해.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사탄이 우리를 위해 정죄하는 것 맞습니다. 다. 네, 다 하늘 법정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딱 하니까 갑자기 변화가 이렇게 확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네가 회개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어.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디프레션에서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너무나 답답하고 실망한 그 마음에서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거를 사탄이 하늘의 법정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심지어는 아버지인 로버트도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항의를 했다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랬죠.
그래서 눈물로 정말 아들을 위해서 회개한 것보다 더 간절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뭔가가 확 변하는 느낌이 왔대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아담의 앞길을 예언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이 났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이 들렸대요. 놀랍고도 반가운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 아들이 났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택된 것을 그 예언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이제 말씀이 들렸어요. 이제 디프레션의 영을 꾸짖어라. 이런 말씀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아담을 위해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아담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이제 하늘 법정에서 이 사탄이 참소하던 모든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디프레션의 영을 꾸짖어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그 지식과 동원해서 풀고 닫고 열고 그런 기도를 엄청 2년 동안 했는데 수백 수천 번을 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하늘법정에서 모든 법적인 게 해결이 되고 나서 목사님이 한번 선포 딱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프레션의 영은 떠날지어다. 그때 큰 변화가 막 일어났다는 목사님 앞에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약 15분 정도로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일주일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들에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반쯤 전에 그 디프레션의 영이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로버트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늘 법정에 대한 그 경험을 하시게 됐고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도 쓰시고 그때부터 다니시면서 저걸 하셨답니다. 강의를 시작하셨답니다. 제가 핵심 사항을 조금 써놨는데 이 모든 케이스가 다 하늘 법정에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원수의 합법적인 고소가 있는 케이스는 하늘 법정에서 먼저 해결이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사탄을 향해서 막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탄이 자기가 이제 법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더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실제로 이걸 경험했어요. 모르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느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늘법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가 아니고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발표하고 변화하고 그러는 데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으시고 나를 예수님께서 변화하심으로써 이 케이스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중보하고 할 때에 이 중요한 것은 먼저 요게 원수의 케이스가 개입이 됐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 중보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
대화를 좀 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또는 뭐 혹시 가족 중에 같은 병을 앓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앓고 엄마도 앓고 할머니도 앓고 그러면 이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면 이게 원수가 개입된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그를 유도해 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하늘 법정을 나갈까? 그런데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 실수할 겁니다. 당연히 실수하고 우리 처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혁신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 많은 중보기도에 많은 빠른 신속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회개하고 자신의 앞길 또는 중보하는 분들의 앞길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해나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한 일들 4번 어떻게 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거는 제가 오늘은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